오늘은 이 가슴 뛰는 인생이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승리 아이템을 붙잡으려고 뭐 주식이나 뭐 코인도 사고, 또 누군가는 뭐 영혼을 끌어서라도 뭔가를 사야 된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승리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과 그런 것들이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자녀들이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그 영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깨끗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처럼 아주 가득한, 생명 가득한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때에 묻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 막내 로이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놀고 있겠죠. 로이미가 저에게 가와서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해보셨죠? 뭐 하나 이렇게 등짝에다 누르고 이거 무슨 손가락이게 막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희 로미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저한테 눌러가지고 무슨 손가락이게, 아빠 맞춰봐, 혹시 이거야? 아니 하고 또 눌러요. 이거 아니, 이거 또 눌러요.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는 순수해요. 그렇죠?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이 절대 아니에요. 얘한테 욕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때 묻은 거라서 그렇게 여기 당황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수함이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수했던 아이가 악마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벌써 4학년짜리 애가 장난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어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는 죄에 찔려서 내 영혼이 찢어져서 그 틈으로 하나님의 영, 그 소중하고 귀한 영이 내 영혼 가운데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악한 영은 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인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좋을 때는요, 다 아름답고 또 기분도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요, 내 민낯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양이 시끄러워요. 부르기가 싫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간혹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커스까지는 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마커스 모르시나요? 저한테는 마커스까지 괜찮아요. 근데 뭐 제이어스나 이렇게 EDM 넣고 하는 그런 찬양팀이 들어오면 저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찬양이 싫어진다. 내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 얼굴은 두말할 것 없고 그 표정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내 영이 주님의 반응치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 영이 요동치지 못하고 내 심장이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쉽게 반응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며 아멘하며 될 줄 믿고 살아가지만, 신앙이 바닥난 사람은요, 주님 말씀에 쉽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아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난 안 돼, 못해라고 답을 내버리면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라도 난 안 돼라는 그 이유를, 그 대답을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붙이면서, 그래 이래서 안 되지, 저래서 안 되지, 그래서 결국 안 됐잖아 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다 쏟아내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그 죄성들을 다 쏟아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절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려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 존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 존재가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심장 뛰게 만들고 주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세상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뛰고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그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장이 당신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거부감 없이 계속 뛸 수 있어야 정말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이 심장 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나는 가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무런 심장이 뛰지 않는데 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가슴이 막 뛰어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자, 아직 영접치 못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내 심장이 뛰면 그것은 아직 내 혼이 죽지 않아서입니다. 머리로는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알았지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 치고요, 옛날 사람처럼 사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학력, 뭐 부모, 가정,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상위에 있는지 한번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요, 화장실을 다 갑니다. 이 배설을 하잖아요. 이 대변을 다 보잖아요. 이거 막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면서 이것이 아깝고 슬프고 가슴 아리고 막 눈물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동안 유익했던 것, 나에게 의미 있던 것들, 내가 좋아하고 또 하고 싶었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기고 잘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것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해받기 때문에,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잘 가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세상에도 충분히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요,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내 가슴을요 어느 정도는 뛰게 하지만요 금방 사그라져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산 사람도 많지만은 이 요셉만큼 억울했던 일이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여인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고 감옥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배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놀라운 삶의 결과물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면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나에게 비춰지게 되면 내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말씀 하나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은 거에는 내 심장이 뛰지 않는 삶,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윤종신의 노래가 있습니다. 윤종신 다들 아시죠? 제가 어제 학생부 설교할 때 윤종신 환생이라는 노래 아냐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윤종신의 환생 다 아시죠?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하시면 저 못 부르는데, 자 여기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가사를 잘 음미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이게 복음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불러볼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 틀죠. 뭔진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돼.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다 같이 해볼까요? 오 놀라워라 그네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며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아멘이죠. 뭐 그렇게 또 목사가 이렇게 불렀다가 하도 조시니까 안 부르려고 하다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내 모든 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에는요 그 힘, 능력이 있죠. 장로님,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간의 그 사랑, 이것은요 어떤 수치로도 계산으로도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엄마 입장에서요 매일 늦잠 자고 있는 아들 새끼 깨우려고 야 일어나 있는데 없어요. 막 뒤에서 오 놀라워라 그댈 향한 내 막 샤워하는 거예요. 어머 저 새끼 왜 저러지? 저 도대체 누굴 만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늦잠 자는 애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네. 절대 감출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 않아도 숨길 수 없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기가 막히게 옆에서 다 알잖아요. 사랑에 빠진 아들의 달라짐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면 내 심장이 뛰게 되는 것이고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놈이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았더니 긍휼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 인간은 도대체 교회 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를 중무하기 시작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밑바탕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너가 변하게 될 것이고 너가 뛰지 않았던 것들이 너의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선행, 은총, 2번째는 칭의, 그리고 3번째는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에 빠진 행위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막 사업 몇 번 했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시키지 않아도 다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이거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만난 다음 날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 이건 전도예요. 전도.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자의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축구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그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모습이 바뀌어지고 아,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가슴 뛰는 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나도 그렇게 살고 싶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하고 누가 봐도 쓰러져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거기만 갔다 오면 넌 어디 갔다 오니? 나 굿모닝 교회 갔다 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해서요, 그 전도, 그 구원의 여정은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복되어야 할 것은요, 진실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굿모닝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깝지 않으려나, 내가 아깝지 않구나. 너희들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니 내 말 한마디에 가슴 뛰며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한몸 희생하겠습니다. 내 것 뭐가 아깝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 분명히 아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1000번이고 몇만 번이고 이 땅에 내려보낼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예인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관심 없던 연예인일지라도요, 여러분 옆에 뭐 BTS B가 앉았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은빈이 옆에 B가 앉았다면 좋겠죠. 도대체 뭔 연예인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요. 임영웅 안 좋아하세요? 큰일 나는데요. 큰일 나는데 임영웅이 옆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요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안 설레겠어요? 심장 멎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으면요 눈을 못 마주쳐요. 가슴이 뛰어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자끼리는 보면 안 돼요. 남자랑 여자끼리만 봐야 돼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뭐 뒤에 사람 상관없어요. 혹시 알아요? 내가 갑자기 저 사람 보고 내 심장이 뛰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요, 내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 있더라도 내 심장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가슴 뛰지 않겠습니까? 주님 외에 가슴 뛰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있는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그 한 구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아멘이라는 것이 절로 나오고 내 기도 가운데 주여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기도만 남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슴 뛰는 인생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슴 뛰는 사명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떠올리며 주님의 마음이 와닿아서 가슴 떨리는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굿모닝 교회를 들어보시면서 아직도 나의 말을 통하여서 가슴 뛰는 자가 여기 있느냐,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가슴 뛰게 하셔서 내 심장아 뛰어라 뛰어라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심장이 나의 심장이 뛸 줄 믿습니다.